안녕하세요. 제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45번째 영상입니다. 자라투라는 도시로 들어와서 시장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모리 군종, 나중에 이제 인간 말종들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 깨달은 그 위버맨시 사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제는 쏟아붓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질 못했고 오히려 니체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냉소적으로 하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한 고개사가 그 본격적인 이제 밧줄을 타기 위해서 하는 그 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는 제가 이쪽에 탑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 세계 탑, 땅에, 지상의 탑이 있고, 또 천상의 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탑 사이를 연결하는 이 밧줄이다라는, 이 밧줄을 타고 가는 거는 사실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그래서 두 개의 세계를 통합해 나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목적지로 나오는 것인데, 그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이제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 상승과 함께 물질적 변화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고개사가 나온 탑은 이 탑이죠. 우리가 지상에 있는 탑인데, 이 탑에서 이 탑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 탑에서 나와서 가는데, 또 포센나이서라는 존재가 또 거기서 그 탑에서 나온 거죠. 이쪽 세계의 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고개사를 그 한마디로 깔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개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중간쯤 와가지고 고개사를 뛰어넘으니까 거기에 놀란 고개사가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추락사하는 형국에 이제 처했는데, 그 밑에 있었던 그 구경꾼들, 군중들은 흩어지게 되고 거기에 추락을 하게 돼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짜라투트라가 그 사람과, 그러니까 추락한 고개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백승영 교수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요 책,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내용 보면은 우리가 그 서설의 이제 7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 중반부에 고개사가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해가지고 고개사가 추락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흩어질 때 짜라투라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의 옆에 그 고개사의 몸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심각하게 상처있고 부서졌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몸이 박살이 난 그는 잠시 후에 의식을 되찾았고 자라투트라가 자기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악마가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될 것을. 이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 그대가 막아주지 않겠소. 그래서 짜라투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벗이요, 내 명예를 걸고 말하거니와 그대가 말하는 것들 전부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것이니 이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게나. 그러니까 이 고개사는 지금 이 세계가 선과 악의 구도로 되어 있고, 자신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포센나이사와 같은 악인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굴러 떨어져서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악이 없다는 거죠. 니체 얘기, 그러니까 짜라투라 얘기예요. 그래서 니체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악이 없다니. 그래 사내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죽어가면서도 사내는 믿기지 않는 듯이 올려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진실을 말한 것이라면
생명을 잃어도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셈이 돼요. 나야 사람들이 매질을 하고 변변치 않은 먹이를 주면서 춤추도록 가르친 짐승보다 별반 나을 게 없으니. 그래서 고개사는 자신이 선악구도로 되어 있는 세계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악마가 이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악이라는 게 없다는 지. 그러니까 악도 없고 지옥도 없고 또 심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태 믿고 살아왔던 것이 다 허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생명을 잃어서 지금 죽어가지만은 사실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잃을 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잃을 게 없다면은 나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이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 없고 자기가 그 선과 악의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선이라는 거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는데, 선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는 분투를 해오다 결국 악마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경을 당했는데, 그게 없다면은 자신은 의미도 없는 거죠. 자신의 의미 자체도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악이 있어야지 선이 있는 거니까 선에서 의미를 찾았는데 악이 없다면 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의 의미가 없으니까 선하게 살려는 그러니까 솔선한다는 거, 추종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그 삶의 가치가 의미가 무의미함이니까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냥 자기는 짐승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매질을 하고 변변치 않은 먹이를 주면서 춤추도록 가르친 짐승보다 별반 나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에서 또는 어떤 그 서커스장에서 그 키우는 동물들이 서커스 재주 부리는 그런 동물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개사라는 존재는 기존의 그 인간 말종의 대중들이 그 주도하고 있는 이 세계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물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적인 어떤 그런 발상에 의해서 이 고개를 타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자라투스라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버맨시 강의라고 사람들이 라고 논쟁이 붙고 웅성웅성 하면서 고개사를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온 거잖아요. 등 떠밀려 나온 거죠, 사실은. 예, 고개사, 자기가 나와야 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고개사를 요구하니까, 웅성웅성거리니까 나와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자기 주도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개사가 지금 줄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 삶에 뭔가 이상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인간 말종들 대중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 안에는 그 추동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려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버맨시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위버맨시 프로젝션은 현실 세계에 그 타나토스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상의 바벨탑이 된 거지, 그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과 고개사나 짜라수라나 그 본질은 같은 거야. 수태분만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고개사도 수태분만의 길을 자기가 나섰는데, 그래서 기존의 인간 말종들의 세계를 벗어나서 나섰는데, 결국 그 나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명확한 어떤 그 비전 체계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등 떠밀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은 기존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 자기의 그 내재적인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불명확하니까 자기 주도적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포센나이서 같이 화려한 기술을 발휘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먹이가 돼버리는, 그 또한 역시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센나이서보다 뛰어나지 않으면은 그들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 밧줄타기를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그 경쟁적 관계, 그러니까 포센나이서와 이 지혜와 힘의 대결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세나에서와 같은 존재들과의 지혜와 힘의 대결. 그래서 이 대결과 싸움에서 이겨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는 그럼 포세나에서가 그건 나쁜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태분만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만한 지혜와 힘이 없으면은 분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포세나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힘을 강화시켜주는 또 지혜를 강화시켜주는 촉진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긍정적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충분한 지혜와 힘을 갖춰 나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개사는 결국에는 중간에서 추락하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데 여전히 이 고개사는 과거의 가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가치 체계와 같은 그 가치 체계에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특히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죠. 악마, 지옥, 악마가 있고 천사와 악마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죄가 있고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규정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죄가 있는 상태와 죄가 없는 상태가 있고,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게 있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체계화가 돼가지고 이게 도그마적 구성이 돼가지고 그 의식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허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죠. 니체가 보기에는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살아있게 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게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도 없고, 그러니까 천사도 없고 악마도 없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니체가 자라투라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도 무슨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이런 나름대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인간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그것이 인간 탓을 하는 거죠.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사람 탓을 하고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대가, 잘못에 대한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된다, 악마의 먹이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죠. 자,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인류의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원래 성인들이, 과거에 뛰어난 자들이 인류가 이 밧줄 타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이게 유도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개념들인데, 그 방편적으로 사용한 그 개념들이 마치 실제로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악마도 없고 천사도 없습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죄도 없다는 거죠. 죄도 없으니까 심판도 없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허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방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분법적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 천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 그리고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신이 존재하는 그 세계로 가려는 추동하는 의미,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이원성이 없어졌으니까 그 자체도 또 무의미해진 거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과거에 자신이 바벨탑이 무너진 거죠. 바벨탑이 무너지면은 자기가 바벨탑 안에서 그게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마치 시지푸스 신화에 보면 바위 덩어리를 끌고 올라가서 다시 굴러 떨어지고 하는 그 바위가 사라진 느낌이야.
맨날 그 올렸다가 내렸다 떨어지는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하면서 시지포스는 거기서 의미를 찾았는데 그 바위가 없어. 그럼 그러니까 자기 삶의 무의미함이죠. 무의미함. 이렇게 무의미함이 허망한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걸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짜라수라를 나름대로 존경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 대화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무의미한 존재? 그럼 나는 짐승과 뭐가 다르냐? 내가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짜라투라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지가 않네. 짜라투라가 대답했다. 그대는 위험을 업으로 삼았고 그것은 전혀 하찮게 볼 일이 아니지. 그대가 이제 그대의 업으로 인해 파멸을 맞이했으니 내가 손수 그대를 묻어주겠네. 자라투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어가는 자는 더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손을 움직여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자라투트라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자, 자라투트라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한 얘기가 그런 모든 삶의 가치가 무의미하고 허망하지만은 바로 어쨌든 당신은 고개를 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전에 바벨탑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찾는 거 미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 미로 속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은 아니지만은 떠밀려서라도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로 시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 그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했다는 그 시도들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짜라수라는 자기가 대중들 인간 말종들 앞에서 이범행시 사상을 설파를 했지만은 그것 자체도 뭐예요? 그것 자체도 역시 이전에 그런 어떤 행태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금 주로 스승이다 교주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스승과 교주라고 하는 자들도 일방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일방적 의사 전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달을 통해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을 지배를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다는 강요를 하는 것, 도구마를 주입을 하는 개념이죠. 주입을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지금 짜라투라도 지금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만 지금 과거의 그 가치 체계에서 갇혀 있는 것은 고개사뿐만 아니라 지금 짜라투라 자신도 과거의 그런 그러니까 대중들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그들을 마치 교육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그들의 의식을 지배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지금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스승과 교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지배욕에 기초한 그 행태들을 똑같은 스타일로 자기가 지금 짜라추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짜라추라도 뭐예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인간 말종들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짜라추라가 이제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소통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사이 저녁이 되었고 시장에는 어둠이 깔렸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됐고 어둠이 깔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짜라수라도 아직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돌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암중 모색 과정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 말종들도 문제지만은 고개사 같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결국 실패하고 죽은 자가 돼버렸잖아요. 실패하고 굴러 떨어졌잖아요. 추락했는데
자기의 자기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 자체도 옛날의 방식, 가치 체계에서의 그런 방식으로 마치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방식으로 자기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자체를 표현하는 게 어둠에 깔렸다는 어둠. 짜라수라의 의식도 어둠에 깔린 거야.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군중은 흩어졌다. 호기심과 경악마저도 시들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짜라수라가 이렇게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고 떨어지니까 경악했지만은 뭐 그것도 하나 그냥 재미일 뿐이지. 인간 말종들에게는 그냥 뭐 시들해졌어 그냥. 그래서 짜라수라는 죽은 자 옆 땅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겨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마침내 밤이 되고 한 줄기 차가운 바람이 그 고독한 자 위로 불어왔다. 그때 짜라수라는 몸을 일으키고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 참으로 짜라수라는 오늘 멋진 고기잡이를 했구나. 사람은 하나도 낚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송장 하나는 낚았으니. 자,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낚지를 못하고 죽은 송장만 낚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괴이하여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다. 포센나에서조차 그에게는 애군이 되어버리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짜라투라는 사람들 아무 의미, 선악의 구조 속에서 지금 결국 이렇게 당면에 선악이 다 무너졌으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포센나에서 같은 존재들이 그 나름대로 그 존재들과 고개사가 어떤 지혜와 힘의 대결, 그 어떤 밧줄타기 대결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포센나이서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추락은 포센나이서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근데 포센나이서 탓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악마로 규정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고개사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센나이서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길을 갔어야 되는데 고개사가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포센나이서 같은 포센나이서도 완전히 자기 위버맨시를 구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도 넘어서는 그 힘, 지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하다가는 이거는 다 밧줄타기 하다 다 굴러떨어져 송장밖에는 건질 게 없다. 그런 현실이 이제는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 존재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한다. 위버맨시가 바로 그것이고 사람이라는 먹구름 위에서 번쩍이는 번개다. 자, 이거 얘기는 다 했습니다. 위버맨시가 왜 번개고 사람이 먹구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위버맨시를 슈테 분만하는 것이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과정적 존재로서 위버맨시 슈테 분만하는 자로서 위버맨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구현을 하는 거죠. 창조적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저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고 내 뜻은 저들의 감관에 닿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 바보와 송장의 중간쯤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이 볼 때는 짜라투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계에 바벨탑이 있는데 이 바벨탑 속에서 사는 존재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바벨탑이 있는 세계가 세상의 모든 것인데 이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체계, 그 물질적 구조와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낙오자라고 하는 거죠. 바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짜라수라는 바보고 종국에는 고개사같이 이 틀을 벗어나서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겠지만은 결국 죽어버리는 송장밖에 될 수가 없고 그걸 결국 굴러떨어지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그런 멍청한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와 송장의 중간 사이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짜라수라도 그렇게 이 기존의 세계에 있는 인간 말종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밤은 어둡고 짜라투라의 길도 어둡다.
가자 그대 차디차게 굳어버린 길동무요 내 손으로 묻어주게 될 것까지 내가 그대를 지고 가겠다. 비록 밧줄 타기에 실패해서 죽었지만은 유일하게 그래도 인간 말종들 중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줬던 사람, 이해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이 고개사니까 처음 만난 사람 아니에요. 비록 송장이 됐지만은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묻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송장을 이제는 메고 이제는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유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짜라추라는 몸을 일으키고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 참으로 짜라추라는 오늘 멋진 고기잡이를 했구나. 사람은 하나도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낚지를 못했어도 송장 하나는 낚았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두 개의 탑이라는 그 비유 체계, 상징 체계가 있고 또 고기잡이라고 하는 그 멋진 고기잡이라고 하는 그 사유체계, 은유체계가 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기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은 그 동양과 서양의 일관된 그 은유체계예요. 이게 뭐냐면은 깨달은 사람들, 이 각성된 성인들이 그 위법행실을 일반 대중들 속에서 그 수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수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위법행실을 그 수태한 그 물고기로 보는 거죠. 그 물고기를 낚시질해내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인간 말종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 위법행실을 수태했어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물고기라는 거죠. 요 물고기를 요 사람 속에서 낚아 올리는 거죠. 낚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법행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짜라추라는 지금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거지. 여기 산이잖아요. 산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낚싯줄을 들이웠다고 하는 겁니다. 낚싯줄을 들이워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낚아 올리는 거죠. 낚아 올릴 때에 요거가 물고기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람의 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는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바다가 되는 개념이라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바다가 이루어지고 바다가 끌어올라 가지고 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는 구조로 이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밑에가 바다니까 요거를 요 수태된 요게 하나의 물고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질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 그래? 그 자신의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주로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그 세상에 있는 물에서 나는 그 물고기는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가 이제 자기 제자들을 12제자를 삼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권유하면서 그 제자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 사람을 낚는다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위법행실을 수태한 사람, 수태 분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만하는 사람, 분만하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 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위법행실을 수태 분만하는 근데 지금 현재 그 기독교에서는 위법행실을 수태 분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카톨릭의 그 교황들이 어부의 반지를이라는 걸 끼고 있어요. 항상 어부의 반지. 네, 자기네 그 매 교황마다 특수하게 제작을 합니다. 자기 특성에 맞게 그 어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그 우리 동양 철학에서 유명한 그 장자라는 책 있죠. 장자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1편 소요유가 이런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는 중국의 이제 도교나 선도 사상의 핵심이 바로 그 노자 도덕경이죠. 도덕경과 장자 이 두 권에 기초해 가지고 선도 도교 철학 사상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는데 이 장자라는 책의 첫 1편에 이 물고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북명이라는 그 바다에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기명 그 이름은 위곤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물고기 이름이 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곤. 아, 그래서 요 곤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곤자. 아 이게 그러니까 이 물고기 이름을 곤이다. 이 물고기를 낚는 거예요. 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곤인데 이 물고기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낚는 거죠. 이렇게 곤이라는 요 물고기를 이제 낚아 올리는 거예요. 낚아 올리면은 그러니까 북명 바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바다 이름이 그러니까 북쪽의 바다라 그래서 북명 바다라. 북명이라는 바다 이름입니다. 북쪽에 있는 바다 이름이 북명이고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이렇게 낚싯줄에서 이렇게 올리면은 지금 이게 물고기가 그 어류잖아요. 그럼 어류가 그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잖아요. 이게 해켈의 그 발생론이잖아요. 개체 발생. 그렇죠? 그 개체 발생이면서 또 집단적 발생 개념인데 개통 발생이라고 하죠. 개통 발생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마치 이와 같이 이 유버맨 씨도 인류의 진화의 메커니즘을 개통 발생으로 반복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물고기로 시작한다는 거죠. 물고기로 시작해서 뱀으로 변해가지고 용이 된 뒤에 봉황이 되는 거죠. 이 봉황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요게 이제 독수리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게 봉황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 물고기가 곤지대 커져가지고 그리고 그 변화하게 되는 거죠. 변화해가지고 새가 된다. 화이위조. 그래서 물고기가 성장을 해가지고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가리켜서 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은 이 건져 올리는 물고기가 올라오면은 여기에 요 지금 날개 있잖아요. 날개 달린 독수리 같은 이게 되는데 이게 독수리보다 더 큰 거죠. 엄청나게 큰 붕. 근데 이거는 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이름이 우리가 장자 소유편에 보면은 이게 곤이라는 물고기고 위로 날라온 이 새는 이것은 여기가 바로 남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남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북쪽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면은 우리 몸으로 기준으로 이게 남쪽으로 붕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 이름이 붕이라고 하고 그 바다를 남명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바로 천지다. 하늘의 연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는 북명의 바다고 위에는 남명인데 여기 남명을 가리켜서 천지 하늘의 연못이다라는 하늘의 연못이다라는 이것을 특별히 한물의 연못지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물고기가 지금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그 태풍이 끌어올라가지고 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이 기운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면은 여기 산이 있으니까 산 계곡에는 연못이 형성이 되겠죠. 그 연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명 바다에서 남명 천지로 오는데 이것이 물고기를 이렇게 낚아 올려서 곤이라는 물고기를 낚아 올려서 대붕 그러니까 그냥 붕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대붕이라고 하는 거니까 대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지구 한반도보다 더 큰 새라고 하는데 우주적인 새죠. 우주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동서양의 이치가 이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다는 개념이 이런 동서양 이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자의 소유편이 이런 얘긴데 사람들이 장자 소유편을 읽어도 뭔지 모르는 게 그냥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 시같이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이게 본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 소유편이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은유 체계로 장자가 뭘 얘기한 거야? 장자도 위버맨시 수태분만을 주장한 거죠. 가르친 거죠. 가르친 거.
자, 장자도 그렇다면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와 장자는 다 위법행시 수태분만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 첫 편에 바로 소유편으로 해가지고 그 곤이라는 물고기를 낚아서 그것이 대붕이라는 그 새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으로 은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정작 이 밧줄 타는 사람이 고개사가 죽었으니까 물고기도 지금 죽은 셈이 되잖아요. 이 안에 이 물이 말라서 죽었는데 물고기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죽은 셈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짜라수라는 일단은 낚아봤다는 거죠. 낚아봄으로써 시도를 함으로써 뭔가 낚았지만은 결국 송장이야. 야, 지금 인간 말종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런 스타일로 이거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안 나와.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되고, 뭔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네. 그걸 뭐라?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도 이 타겟팅이 제대로 돼야 된다네. 타겟. 우리가 마케팅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알리려면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타겟팅.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일반 인간 말종들 대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틈새, 그러니까 타겟을 정확히 잡아서 그 타겟에 집중하는 그 마케팅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발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겟팅을 할 때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법행시를 그 수태분만 가능한 확률이 높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위법행시 수태분만이 가능한 그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살아있는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와가지고 뭐 그 인간 말종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위법행시 수태분만이 확률이 높은 사람들 나름대로 이걸 나중에 이걸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친구, 동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교주가 돼가지고 의식을 지배하려는 그런 과거의 그 가치체계 같은 그 사람들 교주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은 행동을 자기가 또 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될 수 있는 애초에 그런 사람 그 가능성들이 높은 사람들 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지 성공한다는 생각이 딱 머리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타겟팅 할 때 이제는 타겟을 세 단계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제 석가모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 빠진 독과 같은 사람이 독과 같은 항아리.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넣어도 독이 빠져가지고 물이 새. 이거는 인간 말종들 중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더니. 그 다음에 깨진 항아리라고 있어요. 항아리에 모습은 갇혀서 깨지긴 했어도 구멍이 났어도 밑은 빠지지 않아가지고 새긴 새는데 그나마 깨진 항아리거든. 그 다음에 금간 항아리라. 그러니까 깨지거나 이러진 않은데 금이가 있지만은 됐잖아요. 그러다 온전한 항아리. 온전한 항아리는 이미 뭐 완성이 된 거니까 이게 금간 항아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완전 밑이 빠진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 금강한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누굴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간 항아리부터 수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먼저 해야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힘을 더 구축을 해가지고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둘러엎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발상을 이제는 이 짜라수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고개사가 이제 추락한 이유는 그것은 포센나이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개사 자신이 이미 너무 지난 시대에 있어서 가치체계, 선악 이원적 가치체계, 뭐 천사와 악마, 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의 사고, 허망하고 무의미한 사고에 여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가치체계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긴 하지만 그 용기가 가상하지만은 결국 실패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체는 자기가 그 했던 방식 자체도 이제는 그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은 과거 하는 그런 방식과 같은 것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이제는 고민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고기잡이, 그래서 우리 몸에 물고기를 낚는 거와 같다. 그런 개념 여러분들이 그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텍스트, 그러니까 뭐 장자 소유편을 딱 읽어도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수가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뭐 이런 말도, 그리고 강태공이 왜 거기 그저 서주에 가가지고 그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위해, 그 주나라 문왕을 만나기 위해서 낚시질하고 있잖아요, 강태공이. 낚시질하고는 왜 그 강태공이 낚시를 하고 있냐? 서양에서는 그 어부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배의 전설에서 어부왕. 왜 이렇게 어부들이 중요한 개념들로 상징 체계들로 자꾸 등장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수태되는 그 위버맨시가 바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물고기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심오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고기인 이유가 있어요.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